오늘은 사명은 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액자의 제목은 주님을 위해 성전 건축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값진 헌신을 하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모두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왜 느헤미야는 3장,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여서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할 만큼 이 사람들이 모두 중요한 인물들인가 봅니다.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모두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황폐한 땅을 일구어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가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 땅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이미 주인이었고, 그리고 포로 귀환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살려고 하니 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질 않는 것이죠. 현실을 견디며 사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아마도 3세대, 4세대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 고취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개인의 삶도 든든하고 윤택하게 세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불에 탄 성문을 다시 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건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서서 예, 그러십시다.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시 달기 위하여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견고히 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일구느라 땀 흘리며 애쓰던 사람들, 주변 정착민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 지치고 힘든 현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지요.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성벽 공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세워서 달았습니다. 다른 구절들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와서 한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쪽 성벽을 감당하여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도 자기 몫의 건축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돌을 쌓는 노동을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성벽 쌓는 노동을 사명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가들의 참여입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금 세공업자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그 직원들이 한 부분을 맡아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제조하여 사업을 하는 하나냐와 그 직원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으로 귀중품을 만들어 파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마지막 부분을 건축하였다고 32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고 또 출타하는 일,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된 건축 일은 잘 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벽을 쌓아 올렸고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도 담당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재정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관리들의 참여입니다. 느헤미야 3장 9절과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리들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은 그의 딸들과 함께 성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 등입니다. 관리들은 모두 지역 통치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국가 재건, 신앙 재건이라는 사명으로 알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주도한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특징들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두 가지 특징이 네 번째 특징과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 앞쪽 부분의 성벽을 자기 몫으로 알고 그만큼을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아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떤 제사장들도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전체 길이를 약 4km 남짓으로 봅니다. 성벽 두께는 5m에 이른다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성벽 재건 참여자는 모두 50개 팀의 개인과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팀이 적어도 약 80m 정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노동력과 경제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벽 전체 길이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성벽 재건에 대한 참여 의사는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하거나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계적인 계산에 의한 성벽 재건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성벽 재건에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성벽을 쌓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m 담당해서 건축해 올리고 능력이 있으면 80m가 아니라 갑절로 160m도 건축하도록 하고 자기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역량껏 자기 집 앞부분 그게 10m가 되었든 20m가 되었든 자기 집 앞쪽 그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감당하다 보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건축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방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집에, 그 방에 새를 들어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기 방 앞이니까 뭐 한 3m쯤 되었을까요? 뭐 5m쯤 되었을까요? 그도 그 부분, 그만큼을 담당하여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참여할 마음만 있으면 성벽 재건, 국가 재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이 담당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적게 담당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한 마음으로 건축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몫을 감당했던 것이죠. 참으로 멋진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5번째 특징은 느디님 사람들의 참여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벨 언덕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성문 가운데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 툭 튀어나온 망대까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 사람들, 어떤 출신 지역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느디님은 신분과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느디님은 성전 일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였는데 전쟁에서 패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와서 성전 일꾼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성전 노예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성전 일꾼으로 살던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그들도 성벽 건축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이방인 포로로서 성전 막일꾼으로 산 종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합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벽 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전 막일꾼의 후예들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하여 사업가들의 참여, 지역 관리들, 통치자들의 참여,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한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참여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성벽 재건의 꿈과 비전을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적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벽 재건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벽에 동판을 제작해 부착했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목초지가 풍성하고 샘과 우물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도 성벽 재건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벽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를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고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생각, 귀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검증하기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제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명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불순종하면 제 몫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면 제 몫을 감당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여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n분의 1로서의 자기 몫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하여 꼭 80m를 완수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제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당할 수 있으면 많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만큼 할 수 있으면 집 앞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방만큼밖에 할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하는 것이 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상황과 형편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업가로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노동자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디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병약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당당히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울하고 흉흉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진 것 같고 성문은 다 불에 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나는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현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역사,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몫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미약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정부는 왜 이렇게 자기 몫을 못하고 야당은 왜 이렇게 돕지 않느냐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홍수와 재난으로 무고한 생명이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성벽이 불탄 것처럼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자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한국 사회와 민족도 새로워지고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